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는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세워진 리더십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그것을 소개하는 내용을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면, 이제 22절에서는 세워질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리더십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중요하게 연결되는 관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세우고 또 세워진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 또 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 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보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의 리더십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장로라는 단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잘 다스리는 장로는 교회 안의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를 의미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또 다른 장로의 역할인데, 이것은 목회자, 목사라고 불려진 자들의 장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워진 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존경할 자로 알고 더욱 그리하라라는 말을 통해 세워지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존경과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맞물려서 18절 말씀에 그들을 우리가 존경할 뿐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리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세워지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성도들이 내는 예물을 통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어쩌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보상들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19절 이하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장로들에게 고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세워지는 리더십들은 늘 공격당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뜬 소문처럼 추측이나 아니면 추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들을 고발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한두 명, 두세 증인이 이렇게 확실하게 그 증거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아예 그것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혹시라도 그들의 범죄가 확실하고 확정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추정하고 확실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끌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늘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흔들면 공동체가, 무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어 버리면 그 리더십을 따르는 자들의 삶도 동일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늘 흔드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것이 확실하게 그 증거가 없으면 그러한 일들을 아예 받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리더십이 교회나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면 그것 또한 교회를 흔들고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그들을 세워서 꾸짖고 그것을 통해 귀감이 되게 하고 본을 보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엄히 명하노니 편견이 없이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의 일들은,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 제한되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편견,
내가 미리 결정하고 생각한 내용이나 아니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편견이 우리로 하여금 불공평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22절에서는 이제 세워질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집사와 또 장로, 감독에게 안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세워지는 리더십들을 우리가 세우게 되는데 그 경솔히 안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는 이 말은 책임을 뒤집어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누군가를 경솔하게 안수하여 사람을 세우게 되면 그 책임을 디모데가 뒤집어 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신중하게, 확실하지 않을 때 그렇게 쉽게 사람을 믿지 말고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다시 말해 금방 이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신중해야 될 이유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포장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그 죄가 밝히 먼저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죄가 밝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지금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 또 굉장히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을 조금만 파보게 되면 그 속에 숨어있는 그런 삶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워질 우리 리더들이라면 앞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늘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문제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이 그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 준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등용해서 어떤 자리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처럼 들어서 쓰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살면서 내 욕심과 아집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쌓여진 흔적, 죄의 흔적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어려움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고 또 주를 위해서 이 땅 속에 쓰임받기 원하는 삶이라면 늘 깨끗하게, 늘 정직하게, 늘 공정하게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합니다. 가끔씩 보면 헌법재판소라든지 아니면 대법관 같은 이런 자리에 세워지는 분들을 이제 청문회한 것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해왔던 모든 판결들을 다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때 이런 판결을 했는데 이 판결을 하는 것은 당신의 소신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이 언젠가는 검증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물론 세상에서 받지 않더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워진 이 디모데에게 23절 말씀에 그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물이 아닌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유는 그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가 해야 될 사역을 위해서 그의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뽑거나 누군가를 세워야 되거나 그런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린 늘 리더의 역할을 맡은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개인적인 적용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누군가와 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죠. 오늘 리더십을 세워지는 리더십 장로에 대해서 존경과 보상을 베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군가의 가치를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깔보거나 얕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들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과 내 머릿속과 생각 속에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든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든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싶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비록 음식으로 나를 서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누구라 할지라도, 사소하고 작은 문제라도 우리의 삶에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에 대한 존경과 그에 대한 보상의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씌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또 존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가 편견 없이 공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 어떤 저울이 기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편견 없이 이미 내 생각 속에 답을 가지고 와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끔씩 제가 설교를 이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학생들에게 늘 하는 얘기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입견으로 본문을 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본문을 읽을 때 내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다면 수도 없이 어떤 본문을 읽어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본문 속에 고정된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에 따라 본문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청중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제한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해석학적인 나선이라는 게 있는데 해석학에서 이런 얘기를 씁니다. 해석학적 나선은 뭐냐 하면 그 본문을 읽을 때 내 선입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에 따라 새롭게 본문을 읽어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이 내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따라 내가 가졌던 선입관을 깨뜨리고 새롭게 본문을 읽어나갈 때 그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새로운 메시지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내 속에 있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기준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편견을 가지지 말고 불공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기준에 따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는 늘 기울어져 있습니다. 내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에 따라서 어떤 일을 볼 때 내 기준을 딱 양분되어서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 그게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기준과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주신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해왔던 대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의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자기를 지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우리의 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우리의 선행이 있습니다. 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선행들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해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내가 행했던 일들을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지켜 내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중하지 않게 사람을 세우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실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중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세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자기를 지켜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세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된 바로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가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하게 준비된 바로 그 정결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 그릇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물론 금그릇도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할 때가 아니면 금그릇은 꺼내놓기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일반적인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은 늘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을 수 있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세 번째 우리의 적용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 언제든지 주님 쓸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그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주신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주신 삶의 자리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되는 삶,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준비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